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화에도 많이 나와 있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세상에서는 알고 있는데 최후가 아니죠. 지상에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특별히 오늘 2019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성찬, 예수님의 영성체를 그렇게 모실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특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념비적인 그러한 만찬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출애굽한 지 3,5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똑같이 합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가정 전통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민족 전통이고요.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유대인 되게 하는 전통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새해를 시작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미 그들이 먹을 때 이렇게 했듯이 벌써 유월절 식사가 4분의 3 지점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식사를 어떻게 하길래 4분의 3이라 그러느냐? 그분들은 잔을 4번 돌립니다. 사순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해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당장은 내년에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조부모, 부모들이 다 하늘나라로 가더라도 여기에 있는 자녀손들이 다시 번창하게 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영원히 지키실 것인가 하는 그 부분들을 서로 나눕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덕담을 나누는 것이지.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말씀하시고 또 나눌 게 별로 없으면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서 보자면은 27절에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하신 것은 이 전통적인 지금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배경에서 보자면 세 번째 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올해 어떻게 하셨는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지나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그 부분들을 나누고 있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기념비적인 성만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왜 출애굽을 기억하고 있냐면 그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어느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냐면 세대를 건너뛰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민으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출애굽 엑소더스를 항상 기억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크게 세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고 있는 떡과
잔 말고 세 가지 음식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은 먼저 쓴 나물을 먹습니다. 왜 쓴 나물을 먹느냐? 우리는 정월에 맛있는 나물을 먹는데 그들은 일부러 쓴 나물을 먹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쓰디쓴 고통을 이집트에서 받았다 하는 것을 자손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갈색 수프를 먹습니다.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 사실 많이 안 먹어요. 그런데 수프 색깔을 가만히 보세요. 갈색입니다. 과일을 쪄서 그래서 일부러 갈색이 나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바로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뭐 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느냐? 이 벽돌 구면서 노예 생활을 했다. 즉 벽돌을 굽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긴 한데 우리들의 피 속에는 그 고통의 시간이 녹아있다 하는 것을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머리까지 다 먹습니다. 못 먹으면은 이웃 불러서 다 먹습니다. 이웃도 다 못 먹으면은 태웁니다. 완전히 먹습니다. 그것은 이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설주에 우리가 보혈을 발랐더니 장자들이 모두 죽은 그 대재난의 10번째 재앙에서 우리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털끝 하나 상함 없이 다 무사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중노동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기사회생했는데 하는 그 내용들을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자기의 아들들에게 전수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그리고 그 이후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면서 바로 아버지 입장에서 가장의 입장에서 이 성만찬을 이 영성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말고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떡은 누룩을 안 넣어서 맛이 없어요. 그런데 이 떡은 앞서 얘기한 우리 조상들의 고난의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아직도 못 먹고 아직도 목마르고 한 사람들은 다 와라. 우리 집에서 먹고 즐기자 하면서 말을 합니다. 특이하게도 이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예수님은 그 대신에 바로 기독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자, 받아 먹어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위하여 대속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없이 먹어라. 흠이 있어도 괜찮다. 목마르거든 오너라. 줄이거든 오너라.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 오너라.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세 번째 잔을 드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내 피다.
이러십니다. 특이하게도 이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아하! 왜 인류가,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많은 괴로움 가운데서 있는가? 성경은, 예수님은 그것을 죄 사함을 통해서 해결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다 받아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누구든지 이제 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장차 2020년에도 승리하며 살리라.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이 땅에 남긴 우리 자손들도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합독하지는 않았지만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네 번째 잔은 내가 그날이 오기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그 메시아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때, 영생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네 번째 잔은 안 마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이 2019년에 이 세 번째 잔과 네 번째 잔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대접의 재앙으로 모두 신음할지라도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다 부르실 것이다.